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결국에는 헤롯에게 잡혀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평탄하지도 않고 불행해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세상처럼 혼란과 혼돈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군대를 가게 되면 이렇게 사단이 있고 또 여단이 있습니다. 사단장은 별 2개고 여단장은 별 1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대가 여단이었기 때문에, 기갑 여단이었기 때문에 별 1였어요. 근데 여단장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부관이 연락을 합니다. 그 부대, 예하부대 연락을 딱 하면 부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청소하고 막 평소에 안 하던 거 다 하고 막 그냥 옷도 막 평소에 그냥 희쭈그레한 입던 사람들이 막 그날따라 막 그냥 깔끔한 옷 입고 막 이렇게 음식도 평소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시원찮게 나오는데 여단장 온다고 그러면은 또 음식도 굉장히 막 이렇게 평소 같지 않게 좀 깔끔하게 좀 잘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갈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언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빈들, 그야말로 텅 빈 곳이죠. 영어로 empty,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빈들이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저쪽 중동 지방만 가더라도 정말 들판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돌과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빈들에 있을 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대하시게 사용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빈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잘 사는 그런 풍요로운 지역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르, 또 하란,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빈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25년을 지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여 년 이상을
빈들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 빈들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10년 이상을 고향 다소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의 삶에 분명히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귀한 집에 태어났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됐고 또 감옥에서 또한 여러 날을 고생하며 보내야 됐습니다. 그 빈들의 삶, 그 삶을 지나갔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을 월요일날 가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는 교회가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어떤 뭐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옛날 그 목사님이 그걸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면 좋잖아요. 근데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사람들이요 되게 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 동네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차댈 데가 없으니까 길에다 차를 대잖아요. 주민들이 차를 대고 아파트 그 교회 사람들이 차를 대잖아요.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구청에 전화해서 빨리 딱지 끊으라고. 차를 댈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고 그리고 교회 주차장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울타리로 막아놔 버려가지고 차를 한 대도 못 대요. 그 교회에는요 차댈 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러 갔는데도 이제 혹시 또 신고해서 또 딱지 끊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전에 목사님이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뭐 1억 얼마인가를 이렇게 또 빚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는데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매달 650만 원 있어야 된대요. 네. 갚고 또 목사님 사례비도 있고 이런 운영비 다 합쳐서 6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직장도 잃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의 그 사명이 결국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연명? 굉장히 그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 연명하는 삶이 본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연명한다. 그러면은 뭐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겨우겨우 숨쉬고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빈들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그냥 그럭저럭 버티는 삶이었을 겁니다. 풍성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빈들에서의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할지라도 연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잘되고 그러면 뭐 감사할 일이고 그게 진짜 은혜로운 삶이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풍성함을 간구합니다. 늘 넘치기를 바라요. 하지만 부족한 상태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는 삶도 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빈들, 광야를 거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빈들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요? 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으니까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반드시 빈들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은요 예정된 훈련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역사, 축복과 기적의 전 단계예요. 전 단계가 바로 빈들,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빈들 광야를 걷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훈련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는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잠깐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요, 상대방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나의 지적인 능력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변화받더라는 거예요.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D.L. 무디에게 임하니까 그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나의 지혜로 내가 믿음을 얻으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에게 믿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은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 입술을 통해서 변화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기 원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빈들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온갖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을 번잡스럽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막 바빠요. 막 그냥 이것저것 바빠요. 음식 준비하랴,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시간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빈들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그 빈들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쁘셨죠? 일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잊지 않으셨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일. 그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에 두셨던 일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빈들에 나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청년이 없다, 청소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제가 봐도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땅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2008년도부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2008년도, 2006년도, 7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미국 경제 모기지론. 그거랑 상관없고요. 자, 200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애플에서 아이폰 3G가 나왔어요. 애플에서 아이폰 3G 뒤에가 동그란한 거 이렇게 아주 쌈빵한 거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제 아는 저희 교회 사역했을 때, 같은 그 교회 사역했을 때 전도사도 그 3G를 사가지고 와서 뭐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거 새로 나온 건데요 하면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 땅의 그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인터넷도 다 되고, 물론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삼성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삼성에서 나오던 그 폰은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막 좀 느리고 막 답답해서 못 썼어요. 저도 예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너무 느리고 답답해요. 근데 애플 딱 나오니까 너무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영성이 죽어가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제가 볼 때, 간접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면서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교회를 마지못해 다니던 아이들이요, 대학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니고 다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산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대학교 가면은 선교단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단체가 힘을 못 쓴대요. 힘을 못 쓴대. 제가 옛날에 있던 그 선교단체도 최근에 없어졌어요. 1988년도가 생겼는데 그게 최근에 없어졌어요. 왜? 회원이 더 이상 모집이 안 돼서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복잡하고 또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빈들로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안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복잡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빈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들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은요, 곧 빈들에서의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성경은 많이 지금 순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욕이에요, 욕. 욕. 여러분 이런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나한테 욕을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멱살 잡고 싸웠다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말을 들었으면 열받아가지고 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상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상처받고 화나고 열받고 싸우고 싶고 그럴 텐데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열받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할 말을 한다고 했지만 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막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런 적도 있고 상처받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독서를 내가 내뱉었는데 상처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의 저렇게 말한 속뜻을 내가 알고 있지. 그런다고 한다면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영주인은 저번에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후회하는 거요 그러던데, 그러면 참 쉽죠. 우리가 후회는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괜히 그렇게 했어. 좀 참을걸. 그럴걸 말걸. 이게 후회잖아요. 그 후회하는 건 되게 쉬워요. 하지만 회개는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내가 용서를 구한 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열매. 이 열매가 뭘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 것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는 삶의 결정체입니다. 삶의 결정체예요. 자두나무가 우리 교회 화단에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올해 자두를 딱 한 개 따먹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두가 다 썩었고요. 그나마 익은 거 제가 좀 이제 며칠 있다가 먹어야지 했더니 누가 따먹은 줄 아세요? 새가 따먹더라고요. 제가 정말 새를 보면 마음이 진짜 찢어져요. 진짜 가만 안 두고 싶어요. 거기 진짜 새한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여러분, 그 자두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녀석이 그걸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자두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려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이 빈들로 간 것처럼 자신만의 빈들로 나아가 번잡스럽고 복잡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비우라는 겁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요, 자신만의 빈들로 나아가서 빈들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비우는 삶. 여러 가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비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제가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도전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의 번잡했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비우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 비움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비움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비워짐으로 보여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비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옷이 없습니다. 헐벗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옷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옷 두 벌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어떨까요? 하나 갈아입고 하나 빨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요, 저 사람은 옷이 한 벌도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겨울 같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나는 이게 두 벌이 있으면 나한테는 편리한 것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한 벌도 없기 때문에 이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합니까? 영주인은 지금 얼마의 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10,000? $10,000을 가지면 어떨까요? 받게 되면은 더 많이 갖고 싶을 거요? $10,000 가졌으니까 난 행복해, 난 만족해, 난 됐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10,000을 갖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갖고 싶어요.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재벌들이 뭐 몇 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평생 안 벌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차고 넘치는데 사람이라는 게 안 그래요.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갖게 되면 나의 것을
나에게 남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요, 본성인 인간의 욕심을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고 빈들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정말 내가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한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요, 돈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잠깐 검사했는데 그냥 수십만 원이에요. 병원 가면은요. 내가 막 아등바등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막 모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아끼고 모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끼고 모은다고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 들어봤습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헬기 타고 자기 자가용 헬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누구께 됐을까요? 그렇겠죠. 직계 가족, 뭐 아내든지 뭐 자식이든지 갔겠죠.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게 내 거 안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냥 비참하게 자기는 죽고 그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만나를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자, 어떤 사람이 귀찮은 겁니다. 매일매일 가서 만나를 거두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뒀어요. 안식일 전날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벌레가 끓고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살아라. 왜 욕심을 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썩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틀 이상 거둬도 안식일 전날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거둬 쟁여놓고 먹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욕심이에요. 온갖 종류의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욕심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아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우리 안에 막 꿈틀거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육신의 정욕, 더 먹고 싶은 욕심들, 모든 욕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 욕심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생각은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은 욕심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더 자고 싶은 욕심, 더 먹고 싶은 욕심, 더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더 잘 나가고 싶은 욕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빈들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아가 욕심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내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욕심에서 벗어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아멘. 자, 군인들도 왔습니다. 군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의 것 빼앗고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만족해라. 너의 그 삶에 만족해라. 군인들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적게 받았겠죠. 그런데 적게 받든 많게 받든 그 받는 것에 만족해라. 만족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가 불만족이에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아,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러면요, 감사가 만족하지 못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가 그냥 불만이다 보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메뚜기 석청만 먹고 낙타 털옷만 입고 동굴에서 잠을 자는 그 요한은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만족했죠. 만족했습니다. 아마 더 못한 삶을 살아도 만족했을 겁니다. 만족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메뚜기, 징그러운 메뚜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메뚜기 많이 먹었고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고소하고 맛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맨날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옛날 아버지가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구워가지고 그 메뚜기 배 있잖아, 낀 배 그거 구워주면은 그거 막 먹고 그랬는데 먹을 데 없으니까 프라이팬에 막 볶아도 먹고 그랬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맨날은 못 먹어요. 근데 메뚜기를 맨날 먹고 꿀도 그냥 여러분 꿀도 되게 달잖아요. 근데 단 것도요 맨날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꿀 먹고 꿀에다 메뚜기 찍어 먹고 하루는 메뚜기랑 꿀랑 섞어가지고 같이 볶아 먹다가 또 쪄서 먹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레시피가 그 두 가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레시피가 나오겠습니까? 설마. 예?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너무 맛있다. 야, 이 메뚜기 꿀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야, 진짜 맛있다. 이 메뚜기랑 꿀 가지고 그냥 레시피를 수만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야, 진짜 맛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막 얼마나 배기겠습니까? 뱀도 막 그 동굴로 막 들어올 테고 막 방울뱀 같은 거 들어올 테고 막 그럴 텐데 그냥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밤은 방울뱀 안 들어왔네. 감사하네. 오늘 어이구 동굴에 있어가지고 비도 피했네.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꿀잠 잤네. 어제는 개꿈에 시달렸는데 너무 감사하네. 약대토로 얼마나 여러분 광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에 덥겠으면 어떨까? 덥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 털옷을 입고 있는데 어떨까요? 땀띠 나겠죠. 감사하네. 이거 땀띠 나가지고 그냥 샤워 안 해도 되고 그냥 땀으로 샤워하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한 거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죽는 그 순간도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사명 다 하고 죽습니다. 제 목이 잘려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이 절대로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만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고 불평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은 것, 더 취하고 싶은 것,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무엇이든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의 기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